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간증, 어떤 간증이십니까? 내가 이민 올 때 200불 가지고 왔습니다. 5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렌트비도 낼 돈이 없었어요. 길에 버려진 의자를 주워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5,000불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시죠. 내가 일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병들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말 못하는 짐승이나 식물들에게까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은 꼭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그러한 기적은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창조자이심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찾습니다. 부자되고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신자는 죽음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찬송하고 그날 아침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원하셔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Behold, 히브리어에도 이도 주의해라, 눈여겨보아라, 너희들은 깨달아라,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눈을 크게 떠라, 여기 봐 여기 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열어라,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내 길 간다. 자기 할 일만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하십니까?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자녀들이 문 밖에서 엄마 문 열어줘,
그런데 엄마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드라마에 취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전화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따님이 야단치는 거 제가 봤어요. 딸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전화를 해도 다른 일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제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은 목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도 약속의 왕이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인입니다. 얼굴도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까무잡잡해지고 땀 냄새가 배어 있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보다 이 술람미 여인을 더 사랑합니다. 밤이슬에 내 옷이 다 젖어 있어. 옆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왔거든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의 문 앞에 있어. 문 좀 열어줘.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잠에 취해 있습니다. 뒤늦게 일어나서 문을 열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는 이미 가고 여기 없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솔로몬은 내 사랑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졸며 잘세. 이 시대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졸며 잘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억지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땅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림자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도 삶도 드릴 수도 없어요. 진리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리가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찾아요. 번영을 통해서 찾기를 원해요. 성공을 통해 찾기를 원해요. 기적을 통해 찾기를 원해요.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연봉이 많은 그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심령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빛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주과학을 통해서 블랙홀을 볼 수 있어요. 전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 사진이에요. 블랙홀이에요. 지구 같은 행성도 순식간에 빨아먹을 수 있어요. 중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지구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것이 블랙홀이라고 말해요. 그와 같이 성경에는 블랙홀보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스월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음부라고 말해요. 무저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월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한없이 입을 크게 벌려 그들의 화려한 것과 많은 무리와 떠들썩한 소리들, 여러분 블랙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저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까? 심령이 어두운 사람은 순식간에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부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마음, 욕을 욕으로 갚는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분열들과 음행과 도적질과 이런 것은 나를 어둠이 빨아들입니다. 사단이 그 위에서 왕노릇합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이 강해서 싹 빨아들여 버리는 것처럼 성경의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의롭지만 선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도 판단하고 자식도 판단하고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둘 다 같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어둠에 빨려 들어갑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에도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빛은 어둠을 삼킨다고 했어요. 빛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러시아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가 블랙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홀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해서 화이트홀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화이트홀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홀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캄캄한 밤에 작은 방에 들어갈지라도 불을 켜야 방이 환해져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은 출구가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밝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깊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동시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는데 둘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사울은 사울대로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다.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를 직접 찾아가라 말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입니까? 그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그날로부터 사울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이신 성령이 바울에게 들어갑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눈이 열렸어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앞길이, 비전이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팍팍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잘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기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가 이방의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보인다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주급 얼마 줄 것인가? 월급 얼마 줄 것인가? 연봉 얼마 줄 것인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총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몸이다. 그는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요일 밤인가요? 성경을 틀어놓고 잠을 잘 잡니다. 새벽 기도 5시 바로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의 가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남편이 한량처럼 바람 좋은 곳에서 난간에 걸터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나오는데 신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막 흉을 보면서 나오니까 덩달아서 그래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같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 안에 계셨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 부르면서 바로 그 남편이 우리 옆에 서 있는데 남편이 열이 그렇게 막 나고 너무너무 몸이 아파 있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 몸이 아파요. 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눈을 뜨고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요. 눈물이 막 주르륵 나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소낙비같이, 정말 소낙비같이 땅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병이 예수님한테로 싹 가가지고 그게 눈물과 땀으로 소낙비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이 이쪽으로 흘러가듯이 막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시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로 땅에 쏟아지는데 이쪽에서는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흉보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 빛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게 되리라. 본다는 것을 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 보는데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와야,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인생관, 견해, 세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그것을 견해라고 하잖아요. 관에 다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플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목동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육안으로 자신을 보니까 본래 자신은, 본래 인간은 세계 모든 만물을 소유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뉴욕에 있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는지 너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빛이 점점 어두워지면 세상에는 그렇게 좋아요. 내가 하루에 3,000불 번다는 집사님을 지난주에도 만나는데 세상에 배가 고프다고 요만한 애가 아껴 먹고 있는 그 사탕을 애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다 주워 먹더라고.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애가 오니까 내 사탕 어디 가서 찾으니까 그때 미안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그러니까 애가 어른 알기를 울상을 지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복락원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지 못하면, 예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지 못하면 마음속에 어둠이 점점 커지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점점 흐려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시간이 오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돈보다 100배 만배 큰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수입이 좀 줄어들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그 시간에 일 안 하면 맨날 생활비 부족해요.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불안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빛이 오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질투, 불안, 시기심, 다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이 소중한데 그게 내 전부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버려집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다시는 기회도 없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발굴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만이는 산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신봤다, 산삼 그거 캐봤자 그럼 100년 1000년을 삽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어떠한 원리를 깨달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포효는 금방 있다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포효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존재를 보고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존재를 볼 때 절망감과 실망감과 지금 늦었구나, 시간이 없구나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이방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냥 존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주님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비밀은 오랜 세대와 시대를 거쳐서 만세와 만대에 걸쳐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비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오늘날도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걸 암송한다고 해서 아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인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존귀하게. 그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포효하게 되죠. 여러분의 존재의 포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린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 방에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르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을 살려고 구원하려고 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되리라. 된다. 형제들아, 나도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비치면서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화를 내어도 같이 화내고 싸우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빛이 있으면 어둠을 삼켜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한, 몇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36절 말씀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비친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시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빛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끌어올려가지만 땅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무거워서 빨리지도 않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열의 일명 없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날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